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 부르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며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억압과 침략에도 한민족의 뿌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의 식민지와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비극을 매년 목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창조주가 그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살리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악화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음란과 동성애가 우리 다음 세대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성결함을 본질로 하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시고 성공과 물질적 가치관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왕으로 친히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부흥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소망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분명히 임할 그 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그 부흥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왔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며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부흥의 물결의 모습인데요, 낮 4분의 1, 12시간의 4분의 1이니까요 3시간을 회개하고 3시간을 말씀 먹고 3시간을 또 회개하고 3시간을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볼 것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말씀을 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진리는 생명이기에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쉐마 백성이죠. 듣는 백성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소화하고 삶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진리를 먹는데 중요한 것은요, 갈망입니다. 어떻게 갈망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있으십니다. 갈망이라는 것은요, 그 빛을 계속해서 따라당기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생각보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다 포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갈망이고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이러한 심령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면요, 말씀을 카보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갈망하면서 들으면요, 우리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의 기능들이 살아나서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생명 연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되듯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내 안에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며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또 그 말씀은요, 빛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밝히고요, 그 빛을 보면 다른 빛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빛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준다고 합니다. 왜요? 진리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이 옳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옳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또 도끼마조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순도 100%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생명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내 이 진리에 목숨 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30편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정확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함임을 깨닫고요, 또한 말씀을 바라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죠. 결국 이 부흥은요, 말씀을 갈망하는 것인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 한번 보시고 또 추후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이라는 다른 거죠. 반성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회개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죠. 참된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을 아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탄식을 들음으로. 너의 존재는 거룩이다라는 그 성령의 탄식을 들으며 내 안에 거룩을 투영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자각하고 진리로 그것들을 부수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의 에너지를 아예 뽑아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회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참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은 요나서에 나오죠. 우리 요나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제 심판을 들은 그 왕이 금식을 하고 또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고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왕이 왕복을 벗는다는 것은요,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의에 앉았다는 것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금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부터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남은 긍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요,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모범적인 회개의 사례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순종합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3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하는 내용인데요, 이 38절은요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세워서 이제 기록한다고 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이 앞절에 나왔던, 오늘 본문 내에서 읽었죠? 은혜를 입고도 죄를 지었던 것, 그 일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나를 저주하십시오 라는 의지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죠. 이 순종에 대한 결단은요, 28절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결단합니다.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죠. 또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기로 결단합니다. 예배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8절에 초막절을 지킨 것도 거의 1000년 만에 다시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예배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 35절과 36절은요 첫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37절부터 39절까지는 11조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온전한 헌물에 대한 결단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립니다. 4절에 통성기도도 하고요, 5절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요, 이 경배의 내용이 37절의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보자면 5절부터 31절은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32절부터 37절은 현재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부흥입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찬양, 이 비전에 대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시편 51편에 볼 수 있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9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고요, 이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고요, 그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갈망하며 생명으로 여기시고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며 눈물을 흘리고요, 그 진리를 기준으로 내 삶에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결단까지 이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며 순종하고 감격하며 엎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도봉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결단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이번 창립 60주년 주일과 기념성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흥의 물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가올 그 부흥을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추석 명절 마지막 날 또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환우들과 VIP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